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와 주셔서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복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믿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죠? 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날도 그랬지만 특별히 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폭포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교동 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는 집에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마음이 올해는 힘이 차질 않아. 하나님, 나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자꾸 이제 목회에 손을 놓고 시골 가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자꾸 내 영혼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가는 걸 자꾸 이렇게 체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 내가 참석하리라. 주말에는 집에서 내가 참석하지만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리라.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시험이 왔어. 참석하지 못하게. 토요일 날 몸살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 기도에 집에서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끝나자마자 기도도 못하고 들어가서 뻗었어요. 목이 너무 아파. 이거 어떻게 할까? 약을 먹고 잤는데 정신없어. 새벽에 일어나니까 4시 한 반쯤 됐어요. 목이 아프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교회 가야지. 약을 또 먹었어. 왜? 조금 더 눈 붙이면 괜찮겠지 싶어서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해서 오는데 이게 내가 나가 아니요. 앞이 몽롱해지고 아주랭이가 피고 신호등 앞에 차가 있으면 눈이 감기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자꾸 왼쪽으로 가요. 희한하대 그거.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흘러가요 차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갔어요.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마 에라 모르겠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아파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에 참석하고 하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 육신의 연약함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맞죠? 육신의 강함은 영을 이길 수가 반대로 그래. 그런데 영이 강해야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고 정말 뜨겁게 예배해요. 어젯밤에 뜨겁게 예배하는데 뜨겁게 불이 쏟아지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움의 열기가 이 교회를 덮어. 그래서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게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을 세자로 줄이면 뭐예요? 한국인이에요. 그죠? 한국인입니다. 자, 우리 영혼은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죠. 그럼 이걸 또 세자로 줄이면은 이게 천국인이에요. 이게 천국인이야. 육신은 대한민국으로 한국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한국인이지만 그런데 천국인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진 그 사람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막연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래서 우린 내세라고 그래요.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런데 죽어서 가는 나라보다 더 우리가 값지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게 우리가 이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인의 자세란 말이에요. 천국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가라지가 있어.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가 있다고요. 우리 생활 속에 가라지가 있어요.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끝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에 가라지는 먼저, 추수꾼들이 가라지는 먼저 추수해서 모아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좋은 열매 맺은 천국 백성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둬들이는 그 모든 추수는 한 네 곳간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네 번째 밭이 나오는데, 그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좋은 밭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오늘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어요. 그래서 밭도 반 나름이더라고. 반 나름이에요. 농부가 어떻게 밭을 돌보았느냐,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돌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고 좋은 밭도 되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밭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다 씨를 뿌렸어. 그 뿌린 것만 자라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일꾼들이, 주인이 말해, 밤중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그 위에다가 덧뿌려. 나도 모르게 그 위에 가라지가 덧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유혹하는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비슷한 것 같이 내 옆에서 자라고 있는 그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해요? 자랄 땐 비슷한 것 같았는데 자라고 나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교동에 처음 이사 가서 첫해 여름에 우리 밑에 꽃밭에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요. 메리골드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게 메리골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뽑고 그냥 길렀어. 근데 이상하게 얘가 키가 막 이렇게 크는 거예요. 내 키만큼 컸어요. 이상하다. 메리골드는 이게 바닥에 이렇게 조그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크냐? 근데 꽃이 필 때가 됐는데 꽃이 안 펴. 어느 날 폈는데 꽃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잡초리야, 그게. 너무 똑같은 거야. 이게 여기 살다 거기 갔는데 이게 메리골드인지 갠지 알 수가 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이 내 옆에 있는지, 붙어 있는지 몰라요. 털리지가 않아. 그리고 털 수가 없어. 뽑아낼 수도 없고, 뽑아내면 정말 좋은 것이 같이 뽑혀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준비된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뿌려진 그 밭 속에 바로 가라지가 덧뿌려져서 나도 모르게 같이 자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바로 이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보면 천국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밭에 감춰진 보화야.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누가 그랬습니까? 이윤우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랬잖아. 그거 말이지. 다 묻어놓고 집에 가서 땅 팔아서 그 밭 다시 시작하자. 짓고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유는 뭐예요?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래 난 좀 넉넉하니까 네가 가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은 어떠냐? 그물에 잡힌 그물 속에 있는 고기와 같아서 좋은 고기와 버려야 될 고기를 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때 문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제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 기자는 심판이 있어. 거기 섰을 때 버려질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될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오늘 말씀처럼 분별된 삶을 우리에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과 그리고 그 천국은 너무 귀한 것과 그리고 그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확한 설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36절부터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즉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천국인 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다 같이 천국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인의 삶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욕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심지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가라지와 같은 말들이 나오고 가라지와 같은 생활의 모습들이 있고 가라지와 같은 우리의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지 못하도록 아예 그 싹을 없애야 되는데 그 싹을 없애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 과정이 결코 순조로울까요? 안 그래요. 올해는 김장할 배추가 없어요. 교동에 배추가 말랐어요. (200여) 포기 심었는데 제대로 된 배추 거둘 거는 70포기밖에 안 돼. 50포기 뽑아버렸어요. 병 걸려서. 그래서 누구한테 배추 좀 사자고 얘기했더니 어제 오셨더라고. 다행히 한 50포기 남네요. 그럼 내가 사겠어.
그거 또 모자라. 교동시장에 보니까 포천에서 트럭으로 배추를 싣고 와서 교동에서 배추를 팔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서 그 가라지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저는 올해 배추 농사를 지면서 알았어요. 야, 이 가라지가 보통이 아니구나. 밭을 매일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한 3일 안 돌아보면은 벌써 물렀어. 물음병이 와가지고, 이 물음병은 약을 쳐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오기 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세상 살이가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지 않고, 어느 날 말씀 함께 하지 않고, 어느 날 찬양하지 않고, 어느 날 되겠지 뭐 그랬는데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가라지가 들어오니까. 가라지가 뿌려지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나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를 살리고, 이 고백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하는 이 사실, 평범한 것,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 평범한 이 시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가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기적은 죽다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야. 그것도 맞아요. 죽을 병이 고침받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기적인지 몰라요. 오늘 나에게 아무 일 없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은혜의 강에 헤엄치는 자유로운 영혼됨을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으로 내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증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섰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돼. 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이 달라야 돼. 이 옷 입고 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 돼. 이것을 우리는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잔치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너는 왜 옷이 안 입었냐? 내쫓아라 그러시잖아요. 옷이 있어야 돼. 달라야 돼. 이것이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 옷만 입고 있으면, 의의 옷만 입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무사 통과? 우리 권사님이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 지금 교동 들어가세요? 가야죠. 권사님 속으로는 이 밤중에 어떻게 가지? 검문소 어떻게 통과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내 차는 통과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내 차에는 해병대 이사단에서 준 빨간 딱지가 딱 붙어 있다고. 그 빨간 딱지가 있으면은 검문소는 무사 통과란 말이에요. 24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교동 주민이니까. 그 주민 외에는 24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출입 금지, 4시까지는 4시간 동안 출입 금지예요.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 표가 있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표가 되어서 천국 입성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나라 백성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중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옷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늘 활동하죠. 내 주변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멀리서 안 해요. 늘 내 주변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그 주변에 하여튼 여러 사람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바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기는 보는데 뭔지 몰라. 이게 못 보는 거죠. 그죠? 깨닫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가라지는 우리 옆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져.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못 느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마비는 죽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골라서 버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알고 좁은 결실을 큰 하나님의 내 곳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 그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였던 가라지로 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가라지냐면 내가 태어나니까 나는 5일에 한 번씩 구슬해야 산대. 닷새에 한 번씩 구슬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구슬 안 했는데 살긴 살더라고요, 여기까지. 우리 집에는 안방에 신주단지를 비롯해서 곳곳에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장독대에도 말뚝 박아놓고 지푸리로 이렇게 하면 신주터가 있고, 없는 데가 없었어. 그런 속에서 큰 거예요. 동네 교회가 있긴 있었지만 저기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하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친한 친구가 나보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왜 가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동이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됐어요. 배를 타고. 거기 갔다가 이제 어째 해서 사모님을 만났어. 그런데 나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나와 사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 갔어요. 제일 먼저 간 교회가 인천 창녕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시는 목사님이라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감리교 감리신학대학교의 구약학 박사님이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습니까? 처음 교회 갔는데 어쨌든 머리만 아프다 왔어.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갔는데 옆에 동기 중에 한 명이 아주 예술 잘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또 나를 자꾸 이렇게 터치하는 거죠. 근데 좋은 게 한 가지 뭐냐면 미팔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가 대대 단위였기 때문에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 이게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수성부에서 차가 한 대 배정이 돼, 자동으로. 그래서 교회 갈 사람 모여라 그래갖고 그 차 타고 밖으로 나가. 야, 이게 웬 떡이냐? 왜 군대에서 밖에 한 번 나가는 거는 이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그게 이제 민간인 교회죠. 물론 이제 부대에서 멀지는 않았어요. 차 타고 5분이면 가는데 여기 부천의 오세리 삼거리에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제대를 6개월 앞두고 외관으로 우리 부대 전체가 대대가 다 옮겨가면서 거기 가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큰 비군 종합부대예요. 뭐 우리 수성대대뿐만 아니라 여러 보급창들이 그쪽에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이 조금 자랐어.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교회 가는 건 싫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수경이가 그때 태어났는데 수경이 없고 문 앞에서 빨리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갈 수가 있어야지. 억지로 끌려서 교회가 다니고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철야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달라지더라고. 만나니까 달라져. 신비한 체험을 통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가라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곡으로 차츰차츰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태어날 때 가라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그죠? 사탄의 금수저를 물고, 왜? 5일에 한 번씩 무당이 구타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사탄의 금수저예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커서 듣고 그 들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둘씩 흘러가고 남고 했는데 이 남아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기억들이 결국은 내가 그 금수저를 내던지고 하나님의 금수저를 물고 다니는 이렇게 귀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금수저를 우리 입에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금수저를 하나씩 갖다 물려주셔요. 금수저를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것을, 그런데 고등학교 나한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야, 지금 울산 사는데요. 10월 말에 인천 왔다가 지금까지 70평생 인천서 학교도 다니고 다 직장도 하고 그러다
울산으로 또 가서 직장 생활했는데 강화를 한 번도 안 와봤대. 와. 그래서 강화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주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루 1박 2일 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네가 나한테 전도했는데 지금은 내가 너한테 전도한다. 그랬더니 나는 마음은 안 변했어. 마음은 안 변했대. 근데 마음 안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극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난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왜? 어떻게 변할 줄 알아. 내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변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극한 상황 속에서 나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그렇죠? 군대를 제대하고, 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 졸업을 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모태 신앙이 계신가요? 안주 집사님도 그러시고 여기 권사님도 그러시고 권사님도 모태 신앙이세요? 우리 사모님은 당연히 모태 신앙이시고 모태 신앙 너무 부러워. 넌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운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결혼식한 친구가 부러웠어요.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들 야, 우리 교회에서 한갑쯤 돼서 결혼식 한번 다시 할까? 근데 한갑이 벌써 지난 지 10년이 넘어버렸으니까 팔순쯤 돼서 우리 목사님 줄에 예배 드리면서 그 소원을 풀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 왜 예식장 가서 결혼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성당은요 절대로 신부님이 예식장에서 혼배 미사 집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왜?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혼배 미사 집례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예배당 개척교회면 어때? 방장로는 여기서 했잖아. 개척교회면 어때? 조금 왔다가 못하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왜 결혼식 예배는 못해? 결혼 예배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면 가서 예배를 주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나는 못해. 그럴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세 사람 주례했잖아요. 할 수 없이 예식장 가서 주례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결혼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 대책 없이 신학교 들어가고 대책 없이 교회 개척하고 그때는 믿음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신학교를 공부하려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죠? 돈이 있어야 등록금을 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행히 졸업반 1, 2학기는 장학금으로 졸업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옆에 다른 교회는 2년 만에 목사님 됐어요. 전사님이 2년 만에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 그랬는데 나는 6년 동안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늘푸른 교회는 뭐가 이상한 거야. 저 전사님이 뭐가 모자르지. 6년 동안이나 전도사, 만년 전도사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전도사 하려면 그때는 까다로웠어요. 단독 목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목사 고시 보는 과정이 3년 걸렸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6년 걸린 거예요. 하나도 누락된 거 없이 착착착 갔는데 6년 걸렸어. 개척부터 그러니까 5년 걸린 거죠. 교회가 개척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합니다. 이제 100명 노래 부를 때요. 그런데 저에게 고난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우리 교회에 고난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런데 이 고난의 씨앗은 축복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지방에 같은 감찰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고발했어요. 고발 내용이 사모님이 교회 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 나 1억 5천만 원 횡령할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님 그때도 일을 했어요. 왜?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일을 했나? 이자 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우리 가진 돈이 전부 550만 원밖에 없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아주 상가를 샀거든. 그러니까 1억 4,500만 원이 빚이요. 그때는 이자가 비싸. 보통 2금융권인데 그 당시에는 1금융권은 아예 손도 못 댈 때니까 14%, 15%, 연체 한 번 오면 23%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안 되겠다,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 그래서 감찰장님이 감찰 서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감찰하러 나오시겠다는 거야. 오십시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발이 된 거야. 그래서 건축장부 다 내놓고 회계장부 다 내놓고 설명을 쫙 했어. 그랬더니 다 얘기 듣고 장부 보신 다음에 그래.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그때는 목사님이라고도 안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다 있네. 후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급성장해서 막 크고 있고 막 그린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배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목사님이랑 안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다 있네. 나쁜 사람이 있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목회를 그만하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나 목회 그만할 것 같아.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당신이 목사가 됐지 내가 목사가 된 거 아니잖아.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그 말 듣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22일 동안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일 설교하면서 22일 동안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미 그 사건 뒤로 교회는 풍비박산이 났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80명, 90명 모이던 성도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 우리 최현자 권사님, 양명성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그렇게만 남았어요. 세 분만 남았어. 다 떠났어. 고등학교 친구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이었었는데 그분도 떠났어요. 참 절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가라지는 항상
뭐 그분들이 가라지는 아니지만 가라지는 주변 곁에서 어떠한 사건을 일으켜서 나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시간은 좀 흘렀지. 많은 그 고난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난에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일 큰 고난이 뭘까요? 왜? 1억 5천이 불어나고 경매를 했어요. 교회를 할 수 없이 경매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옵니다. 그때 난 여기 오늘 안 나오셨네. 우리 정찬복 집사님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때 신앙도 별로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3층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었는데 크게 교육관을 지어서 30평짜리 크게 해서 보일러 깔고 다 했는데 그걸 헐어놓고 이사 가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우고 이삿짐 다 싸놨는데 차 출발을 안 시켜주네. 건물에서 너무 난처한 거예요. 정찬복 집사님이 마침 집에 계셨어. 어떻게 좀 얘기 좀 잘해주라. 그랬더니 집사님이 나와서 그 상가 번영에서 나 여기 3동 602호야.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교회를 떠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짐 다 버리고 요 이막 사거리에 조그만 얻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씨앗을 뿌리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어렸을 땐 모르지 그걸,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몇 번의 고난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이 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의 씨가 떨어져서 고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결국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오늘 내가 참 우리 지방에서 은퇴할 때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지금도 부러워들 하셔요. 엊그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다니엘 기도 간다고. 거긴 뭐하러 가냐고. 담임 목사님 불편합니까? 아유, 최 목사님 불편하게 거긴 뭐하러 가냐고 주책스럽게. 글쎄, 그 말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사실이어도 나는 내 영이 살아야 되겠다. 내 영이 살아야 되겠다. 난 그래서 기도해 가는 거야. 평상시에 9시에 문 닫는 카페를 7시에 문 닫고 출발합니다. 1시간 반 걸려서 여기 오잖아요. 그럼 8시 반. 그래서 찬양은 참석을 못해. 그럼 언제부터 참석해요? 시작할 때부터 참석을 해서 끝나고 기도하고 돌아가. 가는 길도 1시간 반. 집에 들어가면은 12시. 힘들어도, 육신은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니까 내 영은 살더라고. 여러분들, 천국 백성의 삶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천국인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저는 67쯤 되면 은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2년 빠르게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찾아온 또 다른 고난 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연속이 됩니까? 하나님, 나 이제 고난 그만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내 옆에 가라지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혀 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
내 삶이 너무 편안해지니까 거기에 내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시골 가서 사니까 돈 없어도 살겠더라고. 쌀만 있으면 살아.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돈 버느라고 사모님은 힘들지만 나는 쓰기 바쁘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평안함 속에 내 스스로가 빠져들어가니까 그 빠져들어가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다시 고난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육신의 고통과 고난이 나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 꽃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렸냐 하면 제 삶은 출발부터 좋은 씨앗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라지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자라고 있으니까 어떤 땐 나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를 덮어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가라지는 더 빨리 커요. 더 빨리 크고 더 크게 커요. 그것이 눌러도 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가라지를 물리치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나요?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뜨겁게 기도했지만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우리가 함께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뿌려서 나를 지켜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고난의 씨앗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하게 했겠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에 막 성장할 때에 나는 마음이 어땠을까? 돌아보니까 내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물리치시고 꺾어버리시고 조금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인은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우리 곁에 나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빠져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혹여 꺾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천국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인 모두가 천국인 되심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0